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구약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공급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공급에 대한 굉장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는데요. 요즘에 젊은 분들 또 우리 MZ 세대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20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공급에 대한 갈망은 있지만 공급으로 인한 어떤 간섭이나 또 그것에 대한 이렇게 자기가 규제당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과 저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장래의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유튜브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100만 유튜브. 사실 그 얘기는 마치 어떤 작품을 만드는 미술가나 예술가처럼 그 작품이 많은 사람에게 호응을 끼쳤을 때 그 작품이 그대로 유지되고 가격이 올라가서 거기에 대한 작품료라든지 저작권을 받는 아티스트처럼 유튜브들을 예전부터도 그렇지만 지금 크리에이터라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본질을 보게 되면 초등학생들 유튜브를 보게 되게 되면 어떤 기관에 속해 있거나 어떤 자신의 어떤 직장의 상사나 조직체의 명령을 받지 않고 자기에게 끊임없이 공급되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공급원들을 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드나 봐요. 그리고 꽤 많은 교회에서 요즘은 교회를 만나다 보니까 교회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30대, 40대도 마찬가지지만 코인이라든지 이런 가상화폐에다 많이 투자를 하고 또 여기 높낮이가 많이 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신앙을 잃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점점 세상이 자꾸 좀 자극적이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공급이라든지 나에게 어떤 간섭이 없이 나만 꾸준히 받을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주장과 내 의견들을 충분히 이야기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어떤 누구에도 간섭받지 않은 공급을 받는 그런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점 시대가 이렇게 되고 앞으로 AI가 더 발전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 지금 많은 기업을 가지고 있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이러한 관점과 논리에서 각자 도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우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나는 공급이 필요 없어, 나는 다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에 웃을 수밖에 없는 게 공급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산소와 함께 혈액 그리고 수분이 온몸에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몸속에 있는 세포와 여러 가지 장기들이 제 역할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우리의 몸을 혈액 속에 혈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으로 받아들인 호흡으로 받아들이는 산소도 들어있고요. 혈액이 운반되면서 그 안에 물도 같이 운반됩니다. 대부분이 물이고요. 이러한 혈액과 산소와 물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진정 살아가게 만들죠. 그런데 그 누구도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정말 직접적으로 매일매일 감사하는 분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주의 진공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나가는 순간 질식과 감압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데, 특별히 달 근처에는 영하 170도 정도의 추운 기온에서 몸은 공기로 찐빵처럼 부풀어 버리다가 순식간에 10초 동안 진공에 노출되는 순간 피부와 혈액에 있는 모든 수분이 날아가면서 마치 미이라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고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능이 멈추는 것은 20초에서 30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구라는 행성을 주셔서 당연히 무료로 산소를 공급받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공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1도만 낮아도, 그러니까 1%만 낮아도 우리 지구는 모두 다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산소의 그 농도가 1%만 만약 높다면 우리 지구는 물바다가 돼버리는 거죠. 아주 미묘하게 하나님이 맞춰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감사하지도 않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수많은 공급으로부터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한 지 75일이 지난 후에 70일 동안 계속 불만과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6장 초반에 보게 되면 왜 우리를 고기 가마를 가지고 먹던 데에서 광야에서 줄여 죽게 만드냐고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것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수용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공급해 준다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생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공급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본은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하나님의 공급을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그 신앙의 기본적인 불을 뗀다고 할까요? 그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것 자체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벗어나 위기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과연 공급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공급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방법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광야의 사람들이 주신 이유는 뭘까? 그리고 그 이유와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21세기를 적용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두 가지 큰 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급은 이게 무엇이냐는 감사요 만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1절과 12절을 먼저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요.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십니다. 해가 질 때 고기는 메추라기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해가 뜰 아침에는 떡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만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내려주셔도 돼요.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새로운 종류의 떡으로 공급되는데 이 만나는 사실은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성경에 많은 그 묘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만나라는 이름의 유래를 한번 보게 되면 1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사람들이 보면서 너무 신기하고 기적 같아서 이게 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라는 히브리어 발음이 만나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만화 이렇게 발음하는 거거든요. 강세를. 그래서 이게 만나라는 이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만나라는 이름 자체가 기적이고요. 기적에 대한 의문문이 아니라 이게 뭐지? 라는 의문문이 아니라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감탄문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노력해서 거둬들이는 세상적인 축복과 땅의 풍요로움을 원하시고 꼭 받으시기를 바라고, 동시에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만나의 각종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많이 넓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와 똑같이 오늘을 사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은 생각처럼 그렇게 팽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 새롭게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나라는 이름 자체가 마치 영국인이 호주에 처음에 상륙해서 뭐가 애를 뱃속 주머니에 넣고 통통 튀어다니는 동물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캥거루를 보고 되게 신기해서 영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는 아보리진 원주민에게 저게 무슨 동물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캥거루의 이름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아니면 또 추정하기로는 영국 사람들 하는 말을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보리진의 토착말로 모른다라는 뜻이 캥거루거든요. 그래서 나는 모른다 얘기한 게 캥거루입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이 이 동물의 이름을 캥거루인 줄 알고 후에는 캥거루라고 부르게 됐다는 일화가 있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의 공급은 이해할 수가 없고 잘 몰라야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물론 기도 제목 그대로 응답을 받으면 너무 기쁘고 즐겁죠. 그리고 그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표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나는 도저히 예상하지 못했던 감탄과 어떻게 보면 기적에 대한 놀라움으로 이게 뭐지? 만나라고 얘기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급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에 만나요. 사실은 캥거루인 것이죠. 본질은 우리가 모른다라는 겸손과 측정이 불가능한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의 어떤 그릇을 넓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좀 오래 인생을 사신 분들은 자기가 변화된다는 게 가장 큰 세상의 기적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인격적인 한계를 때로는 말씀으로 기도로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때때로 실패할 때가 참 많고 한계를 느낄 때가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독특한 형성이고 특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적적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 안에 확장이 일어나야 되고 경계가 무너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경계가 무너지고 채워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중에 가장 시작은 모른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모른다라는 것은 잘 모른다는 무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경계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아유, 아들이 그런데 어떻게 빨리 나아야지. 그러면 마음속으로 아우, 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만 근본적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해 줄지 나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하나님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겸손의 마음과 미리 감사하는 어떻게 보면 확장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조금 돌아보니까 요즘에 제가 위대한 교회 그리고 한국에 왔을 때 여러 10년간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너무 절망적인 순간에. 그렇지만 너무 시기적절한 사람과 목회의 필드를 저한테 보내주셨고 또 필요할 때 딱 맞는 재정적인 지원을 제 유학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녀를 교육하거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비굴하거나 손 벌리지 않아도 하나님 채워주심을 격려. 제가 그게 정말 모르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성도들의 격려와 축복의 말로 정말 무너졌던 마음들이 일어날 때가 있고, 또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손길들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이게 뭐지?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라는 기쁨과 감사에 만나를 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줄 때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만나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런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공급은 부차적인 것뿐일 따름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공급의 라인과 공급에 대한 기대의 폭을 넓히시는 2025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작성하다 적은 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머물면 공급은 걱정하지 않아도 따라. 다 여기에 달려있어요. 이 머리, 믿음. 여러분이 공급이 적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공급 라인을 확장시키십시오. 나의 생각과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025년 매일 매순간 이게 뭐지? 라는 축복과 기적으로 일상 속에 수많은 만나를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 모두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신기한 기적의 만나입니다. 그의 신실한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의 하나님의 공급은 이게 무엇이냐는 감사와 만나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의 신뢰와 순종은 그분의 공급을 지속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를 주면서 백성들을 먹임과 동시에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만나를 거두면서 백성들이 훈련하기를 원하셨고, 만나를 거두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관점들에 대해서 시험하고 테스트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과 방법에 대한 이 훈련 방법 그리고 시험과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우리 화면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테스트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일정한 것을 주시면서도 우리를 테스트하고 훈련시킵니다. 훈련의 목적은 자유에 있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죠? 훈련의 목적은 자유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가령 들어서 어떤 운동을 한다고 해봅시다. 무게를 든다든지 테니스를 친다든지 여러분은 골프를 한다든지 열심히 그것을 훈련하는 이유는 뭡니까? 의식하지 않고 치기 위해서이죠. 그건 자유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매일매일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사실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임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수많은 수단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이에요. 보통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경우 훌륭한 신앙인들 또 영적으로 갖춰진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하는데 겸손한 감사와 순종으로 그것을 응답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당연하게 여기고 내게 없는 것들에 집중하고 불평불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의 사건들을 예비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시는데 바로 이 만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음식을 먹고 공급하고 그것을 거두고 먹고 보관하는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단련과 축복의 그릇을 확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만나는 아주 쉬워요.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거둡니다. 그런데 무리해서 많은 것을 거두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먹고 나서 남은 것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처리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냥 축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훈련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필요한 훈련이 저는 축적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이건 위험한 생각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보다
내가 축적된 재산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축적된 양식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든든하게 여겨지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훈련된 정신이, 잘 훈련된 건강이, 잘 갖고 오는 인간관계가 이렇게 모든 쌓아둔 것이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든든하게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위기가 언제 오느냐? 내가 1년 전에 들었던 부흥의 말과 3년 전에 들었던 믿음의 결실을 가지고 똑같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위기라는 거예요. 매 순간 나만 의지하고 나만 붙들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얻어왔던 것, 쌓아놓던 것 과감하게 잊어버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은혜와 내게 주시는 기적의 만나로 살아라라고 하는 게 만나를 주신 의미라는 것이에요. 돈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그것을 의지하기 위해서 축적해 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유일하게 오전에 만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그것을 먹고 나서 점심때 되면 조금 허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많이 걷어두고 아예 그냥 길바닥에 다 떨어져 있는 게 하늘에 내리는 게 눈처럼 내리는 게 맞는데 왕창 걷었다가 그것을 좀 축적해서 내일 아침 힘겹게 새벽에 나가서 만나 거둘 시간에 가지 말고 그냥 그거 갖고 며칠 동안 먹었다가 좀 쉬었다가 일주일에 한 2번만 나가자.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나라는 기적은 매일 일정한 순간마다 나를 기억하고 나로 인해서 살라. 이것이 만나라는 기적의 의미입니다. 처음에 만나를 주실 때 너무 감사했잖아요. 그런데 다음 날에 똑같은 하얀 가시 같은 것들이 떨어가서 길바닥에 가착이 있으면 감사가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1년 내내 매일 똑같은 그런 가시들이 떨어지면 이건 당연히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니까 좀 많이 쌓아두자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생명,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재정 상태,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가족들 당연한 건가요?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랑하는 제 친구를 보냈고 또 한 명의 교인의 가족을 보냈습니다. 또 죽음을 앞둔 분들을 신방했고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이렇게 짧고 순식간인가.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귀한 영적인 훈련이 뭐냐. 그 영적인 훈련은 우리가 축적한 돈과 지식과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에 가지고 있는 거짓 안전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믿을 것은 뭐냐?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너무 매이지도 말고 거기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매일 매순간 나를 살게 만드시고 나를 풍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그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 영적인 힘이 거기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이지 않고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한 유튜브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침이 너무 놀라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내일 아침 일어나서 이 100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조건만 주면 왜요? 뭐 당신은 죽기 때문에 가질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100억을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웃으면서 무슨 농담하는 거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 그 유튜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당신이 살아서 존재하는 것은 매일매일이 100억과 같은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이 중요하고 이 호흡이 중요하지. 제가 어르신들 돌아가실 때 임종 그런 예식을 보게 되면 사람의 인생은 한 호흡이에요. 그냥 가래가 끓이시다가 한번 하고 막히는 마지막 숨을 이렇게 서로, 그게 인생의 마지막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냐?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옛날 일 때문에 슬퍼할 것도 없고 공급 안 되고 고민할 것도 없고 공급이 주어질까봐 안달 복달할 것도 없고 주님은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본질적으로 자신에게 축적된 무언가를 하나님의 공급하심보다 의지하게 되는데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공급 주면 좋죠. 근데 오늘 만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때 그 순간 매일 새롭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제 아팠어요. 하지만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어제 슬펐어요. 하지만 오늘은 새로운 날이에요. 10분 전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총의 길 위에 있다. 그 어떤 것이든 자기가 가지고 있고 축적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새로운 매일 아침의 만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축적하지 아니하고 새롭게 받아들이는 그 확장성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탄력성이 영성의 가장 중요한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말씀에 멈추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십시오. 이전의 축복에 만족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축복의 그릇은 제한이 되게 됩니다. 이전의 실패에 실망한 것을 가지고 오늘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한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진보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세상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힘 있는 권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한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자만할 것도 아니고 없다고 있다고 슬퍼할 것도 아니다. 매일 만나처럼 선물임을 믿고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면 내 일생의 순간순간이 귀하고 아름다운 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었던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고요. 무엇을 잃었든 간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주실 수 있음을 영적으로 느끼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매일의 만나가 있으면 감사는 하지만 그거에 얽매이면 안 된다. 자신의 지능과 가능성과 건강, 하나님의 은사는 그분이 지시된 대로 사용돼야 되는 우리는 축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돈과 시간과 재능과 자원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급은 이기적인 축적이나 거짓 안전을 위해서 창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 돕는 것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또 교회에 요즘에 출석이 좀 뜸한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해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그 자체입니다. 가진 것을 이웃에게 자랑하면서 떵떵거리면서 하는 것이 자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자랑들은 헛되다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가져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겸손히 예수님을 빛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나누면 여러분의 그 빛은 영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든 기적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진 것을 이웃에게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비축하는 자가 아니라 청지기로서 많은 사람들을 순종하고 신뢰하며 광야의 만나를 거두는 연습처럼 그들을 향해서 빛이 되는 일을 감당할 때 2025년 이러한 기적과 축복의 샘물이 끊임없이 흘러가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기적적이고 매일 이루어집니다. 광야에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선하게 매일 거두는 사람들의 훈련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축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만나의 의미 외에는 그냥 먹고 소화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버렸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썩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2025년 살아갈 때 그분의 임재와 신실하심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스트레스, 직업적인 스트레스, 가정의 불안, 시대적인 불안 시기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말 그대로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우리의 영역을 벗어난 것입니다. 또한 그 만나를 어떻게 운영하고 나에게 주신 축복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축적하거나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만나와 함께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마음으로 매 순간을 그렇게 감격과 흥분 가운데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맺으면서 얼마 전 제가 아는 지인이 목회자인데 이제 공항에 외국에서 살고 계시는 장인 어른과 자기 형님이 각각의 나라에서 좀 공항에 주일인데 오후에 좀 픽업 좀 해달라고, 인천공항에. 그래서 이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가 그날 주일 따라 오후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교인들의 일이 생겨서 전화를 했답니다. 자기 장인어른에게도 전화를 하고 자기 형님에게도 전화를 해서 좀 미안한데 내가 공항에 못 나가겠다. 교회일 때문에. 그러니까 다 신앙인들이니까 아유 그럼 뭐 이거 그래야지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 당일날 1시간 시차로 장인어른이 택시 타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뒤에 오는 형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아서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나중에 만나면서 알아요. 근데 그 끔찍한 상황 가운데 자기의 아버님을 잃은 아내가, 사모님이잖아요, 목사님 힘내라고 울면서 격려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 순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예전 것을 끌고 가는 것도 아닌, 미래의 것을 바라보는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이 순간 살게 하는 그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됐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실 때 제가 더 이상 말을 멈추고 같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자고 했거든요. 무한 항공기 참사 어제 또 마무리하는 모습, 또 국가와 나라의 수많은 변화를 겪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현상에 매달려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안타까워하고 축하하고 막 이런 게 막 교차 반복하면서 제가 2025년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바라봐야 될 게 뭐냐? 그것은 우리 순간에 지금 나를 살려주시고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내가 숨을 쉬며 나아가는 모든 순간 빛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면 내일 다시 얻으면 된다. 매 순간에 그런 만나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2025년 공급하시는 여호와의 공급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2025년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껏 우리의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셨던, 내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이었지만 오늘 만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부터 나의 하나님은
이전과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매 순간 나에게 새로운 만나를 주실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믿음의 마음의 그릇을 넓게 열어서 2025년 매 순간 이전 일을 돌아보거나 앞의 일을 걱정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만나와 같은 새로운 축복으로 그 기쁨으로 그 감격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며 내 안에 심기어진 작은 빛들을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영광의 빛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파송되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